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가 이르시되 고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아침에 하다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순절기가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는 점심 때 고기를 먹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사순절하고 고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거 써놨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점심 때 꼭 고기 반찬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건데,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고난주간 상관없이 고기가 이렇게 반찬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음의 사순절에 품는 고민들은 마음으로 잘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하루 한 끼 교회 밥 먹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 제가 이제 공부는 잘 안 했지만 학교 생활은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한 반 정도는 논 것 같아요. 딴짓하고 또 영어 시간에 수학 숙제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메모리 갖고 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요, 앞에 선생님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못 본다. 왜? 나는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내 앞에 나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 볼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담대하게 게임하고 애들로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업 때 걸려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딱 뒤돌아서는데 저희 때는 한 클래스가 한 50명 됐었거든요. 50명이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확 들어오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선생님이 이게 모른 척 했구나. 근데 앉아있을 때에는 정말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내가 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했는데 앞에서 서서 보니까 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참 저도 괴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면 좋은데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여. 그래서 살짝 이렇게 숨어서 뭘 하는지 이거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좀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모른다고, 못 볼 거라고. 제가 눈이 1.2예요. 1.2.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지? 예은아, 보인다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응?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 가운데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책으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꼰대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말을 귀감아 듣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걸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담아서 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60, 70, 80%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것은 연륜이 클수록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100%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인생 하나 50까지, 지금 제가 50살인데 50살 동안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사람을 대했던 것들을 정보가 쫙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고 관심사가 무엇이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분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사람은 100% 정확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정확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래저래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적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하시고 말씀하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와 바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따라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함이 되고 위로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들 앞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 내가 어제 이번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아시겠지?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갔던 삶의 모양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를 사람들은 모르고 아내와 남편은 모르나 자식들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지라는 이 사실 하나가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이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웬만한 이야기는 저에게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말을 하면 제가 그것을 알면 저는 반응을 하거든요. 열받으면 열받는 반응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무서워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을 해야 이게 마음의 상함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뭔가 이렇게 뭐 말을 하면 귀가 막 들어야 돼요. 제가 맨날 혼나는 게 귀가 막혔지 않아서 딴 생각을 하는데 꼭 그때 말을 해요. 그러면 난 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을 하면 반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신경질을 내고 혼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추림새를 넣어줘가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실 남자분들만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 힘드네. 응? 근데 아내가 막 울어요. 왜 이제 말을 해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이제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말할 사람이 이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 이게 막 터져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치가 그래도 8구가 넘어가는데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저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게 와서 막 울고 있으면은 이렇게 괜찮아 여보, 내가 알잖아, 괜찮아. 그러면은 또 막 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울고 나서 얼굴이 확 펴가지고 반찬도 좋은 거 해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놈의 인간이 무심한 것 같은데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100% 알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준다라고 이해해주고 말해주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것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관계 안에서 보면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받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뒷담화 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우리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골아요.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함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저도 일도 하고 또 사역 목회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첫 멘트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몰라서 아시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알지. 내가 널 알지. 응? 네가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거 있지만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와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고난과 힘든 것들을 알아주는 대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호주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 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분이 성질이 지랄 같아요. 친구가 없어. 난 그 사람이 제일 좋아.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이 목사 힘내 이러면서 본첨을 지어준 사람이야.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지만 지어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니까 10년 12년이 지나도요 그분하고 인사하고 그분하고 연락하고 살아요. 유일하게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그분 한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럼 그분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냐? 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나의 마음을 한번 위로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크게 남아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 때문에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상처를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길의 마음을 위로하신 단한 마디는 무엇이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가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네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나는 정확하게 안다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길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이 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것을 알고 그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잘못된 인식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은 마치 백치처럼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그 역사하는 사역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재산을 팔았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돈을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야, 너무 많다, 반만 드리자라고 반은 떼어서 숨겼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재산 팔아서 반 이상 헌금했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 요구를 하면 거침없이 줍니다. 거침없이. 있으면 줍니다. 있으면 줍니다. 50불, 30불, 20불, 응? 줍니다. 이걸 안 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줍니다. 물론 뭐 정사는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일단 줍니다. 응?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관점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시간대 수만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예배를 드려요. 동일한 월화수목금토일의 삶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겠어?
아유, 주님이 그래도 뭐 여기만 신경 쓰겠지 나의 신경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요,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뭐 하나님이 알아봐야 뭐 나에게 뭔 일을 할 건데, 뭐 나를 심판할 거야? 뭐 나를 죽일 거야? 뭐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혀 모르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하나님은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신앙적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보고 내가 골방에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나를 아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옳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려고 해요. 내가 옳은 것을 하든 옳지 않은 것을 하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으면 되는 것이지, 영향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한단 말이에요. 누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막 살지 않아요. 스바냐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라 시리니. 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복도 안 줘, 화도 안 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그냥 무시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갖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도 안 내고 복도 안 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라도 안 드리면 괜찮은데 제사는 다 드려요. 뭐 절기와 월삭과 무슨 뭐 다 드려. 다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리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등불을 들고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 같은 더러운 것들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반드시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요, 어설프게 보는 것 같아도요, 관심이 지게합니다. 관심이 지게합니다. 집중해서 봅니다. 항상 관심을 가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집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집중하여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뭐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위로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세울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야 될 자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음에 그 바라봄이 정확하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요. 세상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차이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따라, 물질 따라, 내 원하는 바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구나 이런 스포츠 이런 거 보면요, 판정심이 많죠. 판정심이. 응? 그러면서 요즘은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비교 판독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비교 판독을 해도 또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애매한 것들을, 야, 이게 아닌데, 긴데, 이게 비교 판독을 봐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긴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확히 보신다라는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죄악을 누리며 죄로 인한 유익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합니까? 따라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아, 그거 아닌데.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팩트가 틀렸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아빠가 잘못 알고 막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 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항을 하고 그걸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 책망들을. 그래서 책망을 할 때는요,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혼내야 돼. 혼낼 때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 근데 어설픈 정보와 어설픈 말을 듣고서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틀린 말을 하는구나.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공격 대상이구나. 이렇게 반항하고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밟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밟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다 말해. 나는 안 그런데 나 왜 그러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 그래요. 뭔가 책망하고 지적질을 하면 나는 문제가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보냐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실 때는요, 아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대 딱 서는 순간 하나님 거 아닌데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네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긴장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겠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 알곡은 모아 곳간에 그리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자, 농사 짓는 분들이 키를 막 합니다. 그럼 알곡은 안으로 몰고 죽전이 날아가요. 자, 날아갑니다. 그럼 대부분 이게 거의 맞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하는 걸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알곡이 안으로 모여.
그리고 쭉전이가 날아가. 내가 의심하는 마음에 그 쭉전 있는 데 가서 막 찾아봐요. 알골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거의 없어. 근데 한두 개씩은 들어갈 때가 있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노하우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틀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알골이냐 쭉정이냐를 판단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은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차가 있으면, 약간 틀린 게 있으면 하나님 틀렸는데요 라고 말할 건덕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거야. 안다라는 거야. 네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지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저놈 인간들은 나를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움이 겠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좀 이야기를 하면, 대신방을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각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손장로님하고 정권사님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거 부르시더라고. 안다는 말 앞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난 널 알아.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때로는 돈의 욕심을 따라서 믿음을 버리는 삶을 선택할 때에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손해본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고 고난받은 것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고난받았던 거 난 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든 삶을 살아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더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요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내 이익과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죄악들을 거침없이 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손해보는 게 단 10원이라도 있으면요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요 가차없이 등 돌려버립니다. 말씀을 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 앞에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자, 없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무슨 본문 찾아. 아니 설교 원고를 순서대로 주는데 왜 이거를 찾지? 자,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주님이 안 거예요. 아, 그래 너 말씀을 버릴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너의 유익과 필요 때문에 나를 배반할 수 있는데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자, 따라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네 인생 간에 큰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네가 고난 때에 나를 붙들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너를 피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저는 거룩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수많은 죄악의 문제 가운데 영향을 받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은 없으나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 이거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을 시켰는데 그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내 인생 예수 믿은 지 한 30년 30년 넘어가는데 내가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던 거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5개도 안 돼요. 3개도 안 돼요. 그리고 3개, 4개, 3개, 4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었던 그 마음, 더 좋은 장소와 더 좋은 교회와 사역지가 나에게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폐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는 고맙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줘요. 위기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항상 끄집어내는 게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내가 이거 했었어요 라는 말을. 이것도 내가 몇 번째나 할까요? 20년째 울고 먹어요. 10년째 울고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켰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거 한다고 될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 내 앞에서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면류관의 주관이 뭐냐? 너의 면류관의 주체가 되는 게 뭐냐? 네가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주님을 등놀리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는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돈 더 준다 그러면요, 주일 예배는 안 그렇지만 수요 예배 때는 설교 좀 대강 준비하고 재탕하고 아니면 대강 준비하고 약간 늦게까지 일하고 돈 더 벌까? 이 생각 저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면요, 돈 500불 1000불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이 있으면요, 그 누가 알아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알아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1시간째 설교 준비 못하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나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줄 것 같아? 못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리브가냐, 리브가냐, 이런 이야기 하지, 못 알아줘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잘 몰라요. 안 알아줘요. 누구만 알아줘요? 주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안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에 우리가 의식하고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그 하나의 위로 받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